인생을 산다는 것을 많은 문학가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표현을 100% 공감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떨 때는 급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심사숙고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망설여도 뭔가를 잘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예배 오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어쩌면 사사로운 것, 어쩌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우리 인생의 모습은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생각해 보면 100% 완벽하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늘. 물건을 사고도 음식을 먹어도 어디를 여행 가서 숙소를 정해도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늘 남는 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아,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걸. 왜 이렇게 선택했지? 이런 후회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죠. 그래서 선택은 반드시 많은 후회를 몰고 옵니다. 근데 뭐 사사로운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면 인생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 선택해서 사거나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근데 이미 선택은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막 밀려오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타격과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설문조사 회사에서 지금 사는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후회한다고 이야기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말을 옥편에서 찾아보면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근데 여러분, 이 후회라는 이 사전적 의미와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깨우치고 뉘우칩니까? 감정적인 후회만 많을 때가 참 많죠.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은 잘 없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쪽에 있는 단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단어는 전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회. 후자가 뒤 후자에 뉘우칠 회자거든요. 후회가. 그러니까 뒤 후니까 반대말은 앞 전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회. 말도 잘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놀랍게도 사전을 찾아보면 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전회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전자를 쓸 때 뒤에 돌아올 회자를 쓰지 않고 생각할 회자를 써보는 것은 어떤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복귀해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자꾸 후회하며 반복하는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전회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말고 전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후회와 전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롯이 성이 아니고 가롯 지역의 출신 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 있죠. 다데오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 이름을 앞에다가 붙여서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갈릴리 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지 벌써 3년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그 12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담당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행보가 아닌 거죠. 자신은 이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그 꿈은 너무나 가슴 뛰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 왕은 너무나 무력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야 멋진 왕국이 되겠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그 왕국에서 한 자리 하겠지.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함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듣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점 그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미치고 집으로 돌아갈 바에야는 뭐라도 하나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서 흥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하필 은 30이냐? 그때 당시에 노예의 한 사람 노예의 몸값이에요. 한 명의 노예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 30이라도 받고 돌아가야 가족들한테 면목이 서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빈털터리로 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불법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법 재판을 시작하고
고초당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걸 지켜본 가룟 유다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온몸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죄감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 30 주머니를 들고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물립시다. 내가 잘못했쇼. 물립시다 하니까 이왕 저질러진 일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아주 냉정한 말만 돌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너무나 슬픈 현실 속에 가룟 유다는 이 32톤 주머니를 성수 앞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돌아 나와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27장 3절 말씀에 스스로 뉘우쳐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옥편에서 봤던 후에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 스스로가 모든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내가 선택한 이 일의 파급이 어떻게 될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지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말씀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냥 스스로가 자기 머릿속에 경험되어 있는, 자기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감정에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저주받아가지고 죽고 나는 지옥불에 가장 뜨거운 곳에 아마 던져질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렇게 막 혼자 몰입되고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판단하냐?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후회의 극단적 결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뉘우칠 수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그 기준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혼자 그걸 다 생각하고 다 시나리오를 쓰고 그 결론까지 딱 생각하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26장에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가룟 유다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도 결국은 지상 왕국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가 오를 그 출세의 자리를 늘 꿈꾸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행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려갔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법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몰래 숨어서 그 재판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한쪽 구석에서 그것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찢어지지요. 자기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주님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요만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아저씨도 저 아저씨하고 한패인데?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덜큰 겁을 먹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한 여자인데 나도 봤는데 당신 저 사람하고 나사렛 저 청년하고 당신하고 늘 같이 다니는 거 나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맹세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과 땅 아래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맹세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의 맹세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근데 그 유대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맹세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 살라고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맹세코 절대로 난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장 총애를 한 몸에 받던 베드로가 할 짓은 아니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잖아. 한 당이잖아. 한 패거리잖아. 이렇게 지적하는데 베드로가 이미 임계선은 지났지만 이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뭘까지 하냐? 저주까지 합니다. 원문에 보면 나 저 사람 저 죽어도 괜찮아. 죽여버리지 뭐. 이렇게 저주하고 내가 만약 저 사람하고 한 당이면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이러면서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보를 팔아넘겼을 뿐이고 베드로는 맹세하고 하지 말아야 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잘못했냐 가룟 유다가 잘못했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의 짓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경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닭이 꼬꼬댁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어. 이게 6장 75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이게 26장 34절에 나오거든요. 34절에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때 성경 읽어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주님이 가시는 데 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못할 짓거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됩니다. 밖으로 뛰어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은요 후회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전회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회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와 치유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엄청난 후회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론까지 만들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회,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전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에 대한 얘기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회하는 거예요.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 미쁘단 말이 성실하시다, 성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회하면요, 내가 혹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죽고 반드시 망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면,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후회해서는 절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회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전회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후회하면 내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회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전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느니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에 막급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고르반, 이 고르바란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전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과 후회할 만한 일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할 게 아니라 전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는 가룟 유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전회는 베드로 같은 자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다윗은요, 죽일 놈이죠. 우리는 성경의 다윗을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면면을 보면 그는 죽일 놈이에요. 자기와 목숨을 걸어 나라를 세웠던 그 우리야, 충정스러운 종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야를 전장에 몰래 내보내서 그냥 죽게 해버린 살인자, 강간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시편 내내 이 바세바 사건에 대한 전회가 나와요. 전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후회에서는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회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같은 못된 놈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로 묻어버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걸 끝까지 숨기고 살았겠죠. 여러분,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전회를 하는 거예요. 전회. 후회가 아니라.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영도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살인자가 전회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영도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 후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라면 바로 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내가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을 떠올리는 것,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놀라운 반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